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읍시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딱 달리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달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기억 속에서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일인데요,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공부를 아주 잘해요. 학교에서 모범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점점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좀 문제가 많은 그 선배들하고도 자주 어울리는 것을 많이 목격했고, 그런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 학교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떨어지더니 나중에는요, 화장실에서 몰래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이 모범생인 친구가 거기 섞여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학교 선배가 이 친구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밥을 먹다 말고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이제 그 선배를 따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뒤로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속이 타는 게 누굽니까? 가족들이 제일 속이 타겠지요. 부모님이 가족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 친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보겠다고 전국 곳곳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전단지를 수만 장을 인쇄를 해가지고요, 전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직장도, 다니시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오직 그 아들 찾는 일에만 그냥 거의 몇 년을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전단지를 그렇게 다 돌리고 다녔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 아버지도 이 몇 년 후에 이제 안 되니까요,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가슴 아픔 때문에, 한 때문에 계속해서 술에 쪄들어서 사시고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느 평화로운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참 가까이에 있는 평화로운 한 가정에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요. 누가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이 붕괴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간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가라앉아서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요 잘 키워가지고 군대에 보냈어요. 이제 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남은 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해서 이제 잘 살 일만 딱 남았는데, 군대 가서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로 죽을 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오셔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참 우리 성도들은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밝은 얼굴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상치 않게 또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느 날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나와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많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 노래 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때 돌아오는 길목에 이 사는 악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민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 또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경에서 고백된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0편의 기록이에요. 주변에 이 사는 악한 사람들이 이유도 없어요. 연약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피난민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심지어는 성전 짓는 것을 끝까지 방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핍박하고 방해했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화살로 쏴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위협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데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서 죽을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숯불의 특징은 뭐냐? 한번 불이 딱 붙으면요 이게 붉게 변하지도 않아요. 까맣게 되면서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씨가 남아서 타요. 그래서 심지어는 길게 이 로뎀나무가 타면 어느 정도로 타느냐? 1년 가까이를 탄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그게 뭐냐? 지금 보니까요 완전히 까매서 없어질 때까지 타는 거예요. 핍박이 이 정도까지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표현대로라면요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화살로 쏴서 죽이고 보일 때마다 잡아서 죽이고 로뎀나무 숯불처럼요 꺼지지 않고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섹에 유하는 자들, 메섹이라는 지명에 사는 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자, 그렇게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섹에 유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야벳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만 족속이에요. 야만 족속. 얼마나 잔인한 족속인지 몰라요. 그리고 잔인하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게달의 장막에 사는 자, 이건 흑해에 살던 사람들인데 아주 기질이 강하고요 아주 악랄한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후손들이요, 지금까지도 문제 일으키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신봉하면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집단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게달의 장막에 사는 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라비아 쪽에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사의 활처럼 쏴가지고 죽이고요. 로뎀나무 숯불처럼 끊임없이 끝까지 찐득이처럼 따라다니면서 죽이고 해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가 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이 때로는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질병이 있으셔서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시는 성도들도 있으실 것이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고백하기를, 세상을 사는 것은 이건 나그네 같은 삶이고 이건 정말로 고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길거리 가는데요, 멀쩡한 사람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니까 지나가면서 몽둥이로 쳐가지고 지갑을 강탈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통학하는 어린아이 잘 숨어 있다가 어린아이 그냥 납치해가지고 유괴해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것뿐만입니까? 요새는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데려갔다고 전화해가지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더 가슴이 아프고 더 마음이 무너지고 더 힘들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래 그러려니 하고 이걸 다 툭툭 버리고 간단하게 살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나의 문제는 정말 이 어려움은요, 그리 만만한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위기를 당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것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받으시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딱 적용하시고, 그래, 나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답을 찾아내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모범 답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린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후대들한테 수련회 때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냐? 그 시간 동안에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씩만 기도해봐라. 그럼 하루에 몇 분이에요? 3분이에요. 3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것도 길면 아침, 점심, 저녁
10초씩만 기도해라. 10초씩만. 그럼 하루에 30초예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밖에서 전도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요 거의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지금은 특별 제단을 우리가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다가요 생전에 기도 한번 안 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래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요.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나 한번 해보자도요 이게 좋은 말로 들리셔야지요.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 말이요 정말 기도해보자,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자 이런 뜻으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요 이 말이 무슨 일에서 그냥 빠져나갈 때 그냥 단지 그냥 잘 쓰는 변명처럼만 쓰고 있어요. 아이 그래 기도나 해보자. 그럼 기도 안 해요. 변명처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해드려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어려움 왔으니까 문제 왔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 안 해요. 이게 그냥 뭘 통과하는데 무슨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냥 변명처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셔요. 진짜 기도만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셔요. 성경에는요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많은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그 종들과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막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너무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근심거리 골칫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한쪽 발은 세상에다 담그고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창피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 속에서 죽을 위기도 당하고 그래서 단을 쌓았는데 이제는 가족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조카 롯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요 야 그래 아무래도 우리가 이 먹는 것 갖고 이익 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다퉈서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되겠냐. 자 지금 온 땅을 다 봐라. 이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얌체 같은 조카 롯이요 기도도 안 해봤어요. 자 둘러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강남이야 강남. 그리고 번성한 나라 애굽처럼 번성한 나라. 거기다가 에덴 동산 같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익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이익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 땅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바로 성령인도입니다. 다른 게 성령인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뭐 찌리리 삐리리 뭐 어떤 느낌이 오거나 감정이 오거나 이게 성령인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롯이 선택한 땅은요, 멸망이 다가와 있는 땅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망할 땅인지, 이게 망하는 일인지, 이게 잘못되는 일인지 그게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런데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소돔 땅은 물도 풍부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멸망이 다가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의 갈등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을 하셨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습니다, 그 결단을 내린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회복할 수 있다면. 세월이 흐른 후에 정말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집은요, 전쟁에 나갈 군사만 318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근데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이익만 따라갔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예요. 심지어는 10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0개 나라를 무찌르고 소돔 왕을 건져내고 포로로 잡혀있는 조카 롯을 구해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10개 연합군에게 얻은 재물과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지금 특별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특별재단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만큼 과학 중에 과학적인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 주셔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 무시 못해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만사가 형통해요. 영혼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요, 돈이라도 벌어보자 해서 이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린 요셉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무엇했습니까? 요셉이 발버둥 쳤습니까? 요셉은요, 끌려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끌려가면서도. 노예로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가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산업에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다니시는 직장에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돼요. 노예로 갔는데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분명히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에게
야, 너가 우리 집안 모든 거 다 맡아라. 다 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데 요셉이 어디를 가든, 노예로 가든 그 이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던 감옥에 가던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그 당시에 시대를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보세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갈렙도 보세요. 이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잖아요. 기도할 맛이 안 나잖아요.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아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요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모리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우박을 떨어뜨려서 아모리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하시고, 지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기도하시면 홍해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리고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자격이 있어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못했는데요, 하나님 바빠서 교회도 못 나왔는데요. 아니요, 오늘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내가 여지까지 안 나왔는데, 아이고 김 집사 눈치 보고 이 집사 눈치 보고, 아이고 쪽팔려서 못 나오겠네. 그분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쪽팔린 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보호하신가, 그 형통하신가,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못났다, 흠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 주셔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사실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셨던 분들도 쉽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지어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목회자로 서서 간다는 게요, 이 굉장히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서 뭐 누가 알아줍니까? 주변에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늦게까지 말씀 붙잡고 성도들을 복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머리 싸매고, 그 작가들도요, 무슨 한 작품 하나 딱 끝내고 나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쫙 빠진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한 편 딱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쏟아내면요, 그 다음부터는 탈진이 와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셔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셔요.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응답의 축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조금만 기도하시면요, 시간을 내서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굉장한 응답들이 와요. 그걸 정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커다란 일을 진행할 때 표시 안 내도 돼요. 표시 낼 필요 없어요. 보통 제가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를 평상시에 습관처럼 안 하시는 분들은 표시 내서 잘 하시더라고요. 표시 내서. 저는 밥 먹을 때도 표시 안 내요. 숟가락 들면서 눈 잠깐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하면서 먹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 습관처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식사 자리에서 그 음식에 침 튀시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두 손 모아가지고 인상 찌푸려가지고 국 다 식어요. 국 다 식어. 그리고 불신자들이 절대로 좋게 안 봐. 이렇게 보지. 표시 안 나셔도 돼요. 표시 안 나셔도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 그거 그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 광고에도 나와 있고 말씀에도 전해요.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 재단을 쌓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면 반드시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지, 영이 깨어 있어야지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이러한 축복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같지 않고 세상 것이,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진다면 빨리 우리 성도들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시지 않으면 어느 날 서서히 어려움이 와요. 우린 그 이상한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게 되고 뭔가 세상의 물질에, 세상 일에, 세상 염려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축복을 다 놓쳐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한테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드네프로에 딱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내를 돌아다니질 못해요. 얼마나 쌍엄한지요, 경비가. 그래, 목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냐, 움직이지도 못하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통신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지역을 나갈 것을 권유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도네츠크라는 시에서 적십자단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아예 이제 통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경로를 바꿔서 움직이시겠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꼭 기도해달라고, 이번 사역이 정말로 어떠한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자들한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부탁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특별한 일 아닙니까? 다른 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게 특별한 일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까지도 거기다 얹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얹으시고 바라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셔요.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한테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우리가 불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떨어졌는데도 타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불에 끓인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잡아서 죽일 것이다, 사자굴에 떨어뜨려서 죽인다는데도 다니엘은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회복하실 수 있다면 모든 축복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 버리시고 오늘 기도를 회복하겠다 결심하세요.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회복하여 주실 테니까 오늘 결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수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편견, 내 수준, 그거 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내 수준보다 더 커요. 내 실력보다도 더 커요. 내 어떤 수준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소원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세요. 힘드셔요? 힘드실수록 더 기도하세요. 어려워요?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세요. 기도하시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요, 한 번도 빠짐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들어있어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나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하나님 이걸 더 원하셔요. 이걸 더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요. 근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그 낙심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겁이 나요. 겁이 나.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가운데
집에 안에 돈이 없습니까? 아니,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언약이 충만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인이면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연락을 받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아들 둘이요, 배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그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후로 이 사람이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 강가에 가가지고 아들 둘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위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그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강가에서 지은 찬송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애창 찬양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안 쳐도 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도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 부르거든요. 저도 힘들 때마다 불러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깊은 은혜를 스패포드라는 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지금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고백이 되고 힘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살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뭡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 시편 120편의 타이틀을 보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20편, 1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환난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늘 생활하시면서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우리 성도들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배터리 떨어져도 핸드폰 충전하고 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자신을 점검하시고,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도 하시고,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도 하시고, 회복하셔서 주일날마다 나오실 때는 두려움과 감사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오셔야 돼요. 소가 콧들에 뚫려가지고요, 질질질 끌려오는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늘은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얼마나 나를 축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범죄들, 온갖 사건들, 이상한 살인 사건들, 그거 다 배경이 뭡니까? 흑암이 하는 일이에요.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이 자살하는 일, 그 배경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라는데 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역사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거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근원을 치유하셔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치유하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공급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힘을 얻어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빛 안 발하려고 하셔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해서 가시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도망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병에 들어서요, 병에 들어서 약을 먹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나으면 그것도 참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병 안 드는 게 더 중요해요.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셔요. 한 번도 빠짐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면 그 기도 속에서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처럼 평상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죠. 왜 애써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서 거기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주인 없는 양처럼 그렇게 헤매이고 삽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형통하게 인도함 받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주일날 어디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우리 성도들 요새 힐링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힐링하기 위해서 가셔도 좋아. 그런데 영적인 힐링은 놓치지 마세요. 몸, 마음 힐링하시면서 왜 영적인 것은 자꾸 배고파서 그렇게 쪼들려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게 갈급하고 고파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요, 사실 문제가 그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는데 가정 안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요. 일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화가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찌걱찌걱 다투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안 되지요.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지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주위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 깨닫는 게 예배거든요. 그거 깨닫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조금만 기도하시면, 우리 성도들 가시기도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하시는 일과 우리 후대들의 학업을 하나님께서는 다 교통정리하셔요. 다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든 현장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주일날 다 찾으셔서 다 회복하셔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이 응답의 맛을 보면요, 행복해요. 그 다음에 문제도 문제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